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제교회 이완성 형제입니다. 전에 제가 북부 복음 집회에 가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르게 되는가를 첫 시간에 약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 집회에 초청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수양회 캠프에 또 말씀 강사로 초청을 받게 돼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 우리 서울 북부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난 뒤에 이제까지 부엌 주방장으로서 생애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7월달, 8월달만 되면은 거의 외부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42년을 보냈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42년인데 결혼한 지가 그랬으니까 한 38년, 39년을 부엌에서만 보냈어요. 물론 저희 자매는 저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부엌에서 생활하더라고요. 처녀 때부터. 그래서 처녀 때부터 부엌에서 생활하는 걸 보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전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서울 북부 수양회에 초청을 받고 지금 현재 수양관에서 땀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런 날도 있네. 이런 날도 있다고. 그래서 참 남편 잘못 만나서 참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평생 부엌대기 노릇만 하다가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서 오히려 제 마음이 기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날을 있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제가 형제자매들보다 무엇인가 더욱 잘나가지고 이렇게 앞에 선 것도 아니고요. 무엇인가 더 많이 배우고 알아서 쓴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 인생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람을 때리고 운동을 가르치고 이제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모가 많이 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님을 만난 뒤에 제 자신이 워낙 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짤막한 시간 속에 저를 교만하지 말라고 워낙 많이 맞고 살았어요. 주님 앞에 맞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모난 부분들을 많이 깨뜨리고 빠개고 하면서 그 많은 힘든 그런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깨어난 부분, 그런 과정 속에 주님이 조금씩 가르쳐 준 내용 이런 것들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양회가 서울 북부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망쳐지는 수양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1년 중에 귀한 시간을 냈는데 이런 시간이 망쳐져서는 저로 말미암아 망쳐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오늘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4시간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형제 자님들이 멀리서 와서 힘들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 한 달 동안 거의 다녀오면서 앞으로 한국에서는 절대 그 멀다는 소리는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미국이 촌사람이 처음 가봤는데 제가 조금 막말을 할게요. 촌사람이라 촌놈이 이제 서울을 미국에 갔다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는데 참 미국 땅이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런데 세크라멘토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하고 그때 6시간 말씀 부탁을 받고 갔는데 이 6시간 교제 후에 계속 특별 시간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10시간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10시간 교제하면서 일요일날 밤 11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참 제 입이 좀 피곤하도록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밤 11시에 집회가 다 끝났는데 형제인들 3분이 그 밤중에 가야 된대요, 집회를. 그래서 집이 어디까지 가는데 LA로 간대요. 세크라멘토에서 LA로 간대요. 그러면 LA, 저는 그냥 한국에 그냥 대전에서 김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세크라멘토에서 그 LA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차로 10시간을 가야 된대요. 이 밤 11시에 말씀을 끝나고 그래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된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10시간을 밤 11시에 차를 타고 두 분이 교대로 가가지고 그 이튿날 LA 가서 출근한다는 걸 듣고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10시간을 이 밤중에 가서 내일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가서 다시는 아무리 내가 몇 시간을 차 타고 가도 멀다는 소리는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다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거리, 한국에서는 많이 가봐야 5시간 넘지 않잖아요. 그런데 5시간 넘으면 그 멀리서 왔냐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방금 갔다 왔어요. 방금. 미국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제가 크게 배운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참 힘들겠다고 차를 많이 타고 와서 이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저도 그 4시간 차 타고 왔는데 방금 왔어요. 금방 차를 타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6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7절을 읽고 해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리 되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사용하기 위하여 불러서 택하는 그런 장면인데, 옛날에 이 숲이 바야지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바로 이 청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 젊은 날에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숲이 바야지드가 장년이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었는데도 세상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때 이 숲이 바야지드가 다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저희 가정과 제 이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이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킬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덧 또 세월이 지나서 숲의 바야지드가 노년이 되었더랍니다. 노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가정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웃들도 변하지가 않았더랍니다. 그때야 이 숲의 바야지드가 노인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아하, 내 자신이 먼저 변해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제가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바뀌게 됐답니다. 자, 그가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는 이제 꿈이 컸겠죠. 그리고 혈기방장 그 청년 시절이 됐겠죠. 그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 캠프에 가보면 그들이 거의 빼놓지 않냐고 캠프 시ong에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찬송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고 노래를 하면서 큰 소리하고 힘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은 두째 문제 치고 나의 가족과 이웃들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작년이 돼서 나의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나이가 먹어 흰머리가 났는데도 가정과 이웃은 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깨달은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이 변화받지 않고는 남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숲의 바야지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주님, 제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위대한 꿈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전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 주님, 어떻게 하면은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꿈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런 꿈도 안 가져봤습니까?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저희 고향이 지금은 김제 삽니다만 저희 고향은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저희는 43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전주니시 토백이죠. 완전히. 실제로 이 전주에서 제가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대로 살던 나의 밭이고 나의 터고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전에 주님이 김제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주님과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김제로 가게 돼서 6년만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에 이제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전주에서 구원받고 전주에서 교회들을 몇 개를 개척해서 세우고 또 이 교회들을 인도하던 일들은 거의 전주에서 다 했죠. 그런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부지런히 그 꿈을 이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 의지이고 내 힘이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하, 바로 이 숲이 바야디드가 깨달은 것처럼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때때로는 크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적게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내가 맡고 있는 그룹, 이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대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매 그룹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꿈은 우리가 다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종들을, 일꾼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는 그들을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편 89편 19절로 21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중에 내 종 다윗을 찾았노라. 이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도 너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불러서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에 충실히 하고 있을 때 나를 불러서 그분이 택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들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세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의 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비극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의 비극이 어떤 비극이 있느냐면, 때때로 어떤 형제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느낀 게, 이제 그분이 세상에 이제 일을 계속 했어요. 맞아면 60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과장, 차장, 부장까지 됐어요. 부장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장이 되면은 어느 날 출근해 보면은 이렇게 책상이 없어지면은
오포스라고 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세상 직장 일을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면 의자하고 책상이 없대요. 그러면 이제 당신 오포스라고. 그런데 어느 형제님이 이제 참 부장까지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 점점 그런 시간이 본인에게 닥쳐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내가 정년퇴직하면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주님 일이나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비극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 삶을 투자하다가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는 너는 쓸모없으니까 이제 사표를 쓰고 나가라. 내가 명퇴를 시키겠다. 자, 우리가 명퇴를 시켰다고 하면은 세상도 우리가 이제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을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퇴직을 시키려고 하면은 세상도 이제 우리를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이상은이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딱딱해지네요. 세상에서 쓸모없으면 하나님도 쓸모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젊어서 부르습니다. 혈기방장 꿈이 확실할 때 그때 훈련을 시켜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쓸모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분이 의사 하면서 돈을 잘 번다고 해보세요. 30대 때. 30대 중반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아주 유명한 명의가 되어서. 자, 그분이 자, 어느 날 주님이 너 그 일 그만하고 주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일하면 어떠냐?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주님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 있다가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벌 만큼 벌고 이제 그만 할 때 되면 그때 할게요.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내가 쓸모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때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 중에 내 종 다윗을 찾았다. 이 다윗도 얼마나 젊은 때 그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울도 굉장히 젊을 때 정말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 중에 다윗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대가족 제도에서 근명성도 배우고 참을성도 배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몇째 아들입니까?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막둥이입니다. 그렇죠? 이 막둥이는요, 때때로 어떤 집안은 막둥이가 예쁨도 받아요. 이쁨도 받는데 실제로 막둥이는요, 이쁨도 받지만 반대로 천덕꾸러기도 됩니다. 저는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이 7남매인데 저희 남자 형제간이 3명이에요. 3명인데 실제로 참 저는 우리 집에서 예쁨도 받았지만 이쁨도 받았지만 천덕꾸리로 살았어요. 어떻게 천덕꾸리로 살았냐면 우리 큰형님이요, 학교를 들어가면은 교복을 맞춰줘요. 그러면 두채 형이 이제 그 학년에 올라가면 교복을 물려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려받아요. 그 다음에 두채 형이 입다가 3번째 내기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미 첫째와 두째가 옷, 신발 다 입고 뒹굴고 하다 보니까 달에 안 달아요. 달죠. 그런데 내게 딱 돌아오면 이상하니 나는 가시가 붙었는지 찢어지는 거예요. 엉덩이도 찢어지고 막 여기도 찢어지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 누나들한테 혼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야, 너희 형들은 참 떨어지지도 않고 정거롭게 입는데
왜 옷이나 모자나 신발이 4개로만 가면 이렇게 걸레거든요. 4개로만 가면. 이미 첫째, 둘째 겪으면서 다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다 달아가지고 4개 오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저가랄게 못 입어서 찢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털털한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 먹고 알고 보니까 다 떨어진 걸 4개 오더라고. 그리고 부모들이 큰아들한테 뭐 시켜야 안 시켜요? 큰아들에게 장남아 너 가서 멋진 걸 봐. 그러면 첫째는 둘째한테 시켜야 안 시켜요? 둘째한테 연락하죠. 둘째는 나한테 와서 탁. 왜? 너 그거 가지고 아직까지 항상 마지막에 심부름은 막둥이가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서름을 내가 알아요. 이 다윗이 지금 막둥이인데 지금 전부 다른 형님들은 전부 어디 있어요? 집에서 지금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고 지금 심사받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심사받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가서 양치고 있어요. 완전히 양치고. 그러니까 심사받는데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천덕꾸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대가족 기도에 서름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좀 계산이 어려움도 많이 했고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많이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근면성도 다시 배웠을 겁니다. 막둥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이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싸우는 법도 배웠잖아요. 이 사자 싸우는 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허약하고 상처 있고 병든 양들을 이렇게 돌아봐주는 이런 일들도 이제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히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버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이 막둥이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죠. 뭐라고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사용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사울 왕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관계 아시죠? 그런데 그 어려운 관계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왜 사울 왕과 다윗 관계가 어려워졌습니까? 여자들 때문에 어려워졌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죽이고 나중에 이 사울이 그를 이뻐해서 그를 군대장을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참모총장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장을 삼고 나서 이제는 이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하고 왔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하고 오니까 성문 앞에서 누가 뛰놀았습니까? 여인들이 혼하며 뛰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서요. 이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순환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했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 제가 인기 없는 소리예요. 이 소리 오면 자매님들이 내일부터 실에서 커피도 안 타져 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대언하랍니다. 제가 이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고 나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자매님들의 말 때문에 제가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워졌던가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 누구 좀 대표로 윤영진이 어디가 앉았어요? 사유만 보고 어디로 도망가셨나래? 예. 제가 이제 거기 계세요. 저 윤영진하고 제가요, 같은 모임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둘이 같은 모임 생활을 하는데 둘이 어떻게 좀 관계가 좀 찜찜해졌어요. 찜찜해져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뭔가 이 찜찜해지면 대화 담이 막히잖아요. 앉으세요. 이제 대화에 담이 막히잖아요. 대화에 담이 막히면 그때는 참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한 자매님한테, 여기 첫 회때 있는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유영님하고 내가 요즘에 관계가 좀 서먹거려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유영님하고 관계 개선을 좀 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나쁜 의미에서 했습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이 뒤에 있는 자매님에게 연락을 시작해요. 귓속말의 연락이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영님한테 돌아가는데, 이영재님이요, 유영재님 정말 싸가지 없어서 상종하기 싫다고 돼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유영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면은 나는 자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으나 나도 말 안 해.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도 말 안 해. 그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뒤로 돌고 돌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또 내기로 오는 거예요. 내기로 오는데 저한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전달해 오느냐면, 유영재님이요, 이영재님을 원수같이 생각한대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안 강팍해져요? 강팍해지죠. 그러면 그래? 나도 원수같이 생각해. 했어요. 또 돌고 거기 가면은 이게 2번, 4번만 왔다 갔다 하면요, 윤영님하고 저거는 건너지 못할 각이 생겨버려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제가 구원받고 모임 생활하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입니다. 건너지 못할 광이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는 대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엄청난 이 계곡이 생겨가지고 그냥 길거리 가도 찬바람만 씩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영집을 좋아하는 자매님들, 이영재를 좋아하는 자매님들 편당이 돼야 안 돼요? 모임의 편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중요한 건 앞서서 일하는 형제님들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서부터 편당이 되면서 나중에는 모임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초창기 때 구원받고 나서 10년 안에는요, 모임을 떠나가려고 몇 번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모임에서 있어야 되냐? 차라리 이왕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큰 방죽에서 놀까? 제가 그때 마음만 잘못 못 먹었으면요, 아마 구원파나 이런 데 가서 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른 교파 세계에서도 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임에 정말 진리가 너무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어도 지금까지 주님이 이렇게 머물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을 했느냐면, 정말 이 기혼자, 특히 자매님들이 교회에서는 핵심이로구나. 정말 이 기혼자 자매님들이 모임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모임은
풍비박산이 되는구나. 그때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제가 이 말하면 우리 그 노인회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줄 몰라요. 이 노인부에서는 기분이 나쁠 줄 모르는데 그 노인부에서도 때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서로 막 다퉈요. 그러나 실제로 모임에 그 노인부에서 찌그락 하고 다투는 소리는요, 조금 그 하다가 끝나요. 모임 한쪽에서 따그락 소리 나다 끝나요. 그리고 또 청년부나 학생부에서 막 그 잡음이 나면 따그락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기혼자 자매인들에게 따그락 소리가 나면은 교회가 갈라져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혼자 자매님들은요, 모임의 계란으로 말하면 계란의 노란 자예요. 근데 노란 자이가 썩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한 지역교회에는 기혼자 자매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얼마나 마음에 실감하고 체험했던지,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정말 기혼자 자매님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 자매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호남 지역 연합수양회를 할 때 기혼자 그룹은 저한테 또 맡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 울산에 영남에 주임날에 가셨던 임정원 형제님이 우리 호남 지역만 하지 말고 영호남 자매들을 같이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영호남 자매 수양의 유래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경기도 서울에서 오시는 자매님들이 영호남 기혼자 자매 수양하니까 꺾어라. 편함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명칭을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로 방쳐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기혼자 자매 수양회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혼자 자매님들을 지금도 항상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가장 합당한 강사들을 선정해서 가장 합당하게 양육시켜서 각 지역교회에 돌아가면은 각 지역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꿈이었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약 30년, 벌써 30회 거의 기혼자자매 수양회가 지속돼 왔던 유래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간증을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관계를.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앞으로 너를 내가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런데도 실제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다윗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요나단하고 약속한 다음에 요나단이 그렇게 말한 적이 나오죠. 네가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에셀바위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네 살이 내가 너 쏜 살이 네 앞에 있다 하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그리고 멀리 가면은 이리 오라. 아버지한테 오라. 아버지가 너를 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다윗을 그 에셀바위 뒤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에셀바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에셀바위라고 하는 뜻은 고난의 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중요한 일꾼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일꾼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다윗은요, 속 성경을 살펴보면은 파란만장한 그런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러나 이 다윗이요, 그 파란만장한 그런 경력을 쌓아가다가도 계속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영계 자녀들은요, 오늘 이 다윗이 한 말을 우리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든지 어떤 일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 사무엘상하에 보면 제일 많이 기록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바로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이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자기 삶 속에 찾아왔어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그 일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그분 앞에 물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을 삼았다고 했어요. 군대장은 계급이 뭐라고 했어요? 대장이라고 그랬죠. 대장. 예? 대장. 전에 복음 집회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는가 지금 한번 떠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군대장은 별내게 참모총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참모총장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나에게 빼앗을 것은 이 나라뿐이 더 있겠느냐, 이 왕자뿐이 더 뺏을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무엘상 18장 13절을 쭉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사울 왕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다윗을 좌천을 시켰습니다. 좌천을 시켜가지고 천부장을 만들었어요. 천부장을 만들어가지고 연대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 연대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4개를 달아주고 군 참모총장을 시켰는데 어느 날 왕이 별 4개를 떼버리고 여기다가 무궁화 3개를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에? 무궁화 3개를 붙여주고 연대장으로서 가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장의 계급을 갖고 있다가 연대장으로 바꿔주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유영재님, 제 눈에 그것만 보이니까 형님이 오늘 타겟트가 좀 돼주세요. 유영재님이 죄송합니다. 교회 장로 일을 했어요. 교회 장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장로직을 딱 뺏어버렸어. 뺏어가지고 주일학교 분반 교사를 시켰어. 주일학교 분반 교사. 주일학교도 총책임자도 아니고 분반 교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지금 유영진에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는 소리로 받으세요. 각자에게. 어느 날 내가 교회에 장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뺐더니 주일학교 책임자도 아니고 분반 교사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기분 좋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보고 서울 북북교회 떠나라고 하는 소리구나. 알았습니다 하고 그 시로 북북교회를 떠나니라.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요, 대대장을 떼내고 참모총장을 빼버리고 연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천부장의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그렇다면 지금 그 일을 사울이 시킨 거예요. 사울이, 왕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이 일을 나에게 시켰다고 믿지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다윗은 누가 나를 이렇게 시켰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 장로로 필요하면 거기에 부르실 것이고, 때때로는 네가 주일학교 반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주일학교 반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지 내가 그 맡은 일에 충실하게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해요. 왜 아멘이 안 나오겠어요? 나는 그렇게 시키면 나는 떠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에? 나에게 그렇게 시키면 나는 못 온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럴 때 맞다. 나에게 하는 소리다 할 때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명장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장이 되려면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특히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지역교회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열정과 지식과 이도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우리가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꾼의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옛날에 이제 전심 사역의 길에 뛰어들면서 저는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잣집 막둥이로 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교회에 짐도 안 지고, 교회에 짐도 안 지고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좀 성도들에게 내가 자급자족해야지 할 말을 하잖아요. 교회에 녹봉을 좀 먹고 살면은 내가 교회 눈치분이라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면서 할 말을 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길에 뛰어들으니까 그냥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던 물질을요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물질에 손을 대시면요, 그거 한 달도 못 가요. 그냥 단숨에 사라져요. 그리고 이왕에 내가 주님의 전신 일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을 들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걸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사역전선에 뛰어들어가면서 첫 번에 배운 게 뭐냐면 돈 잃고 형제 잃고, 이거 첫 번에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의지하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불어내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정말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법을 가르치더니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공급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가르치더니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걸 보면은 이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생애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아둘람 동굴로 피해 간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이 아둘람 동굴은 그 동굴로 그 다윗이 피해가 가지고 그 촉촉한 동굴 속에서, 거기에서 누굽니까? 이 다윗이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동굴 속에 깜깜한 데 들어가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에?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전부 먼저 배우게 합니다. 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용서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압둘람 동굴에서 가르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칠고 불안한 자, 불량자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게 합니다. 예? 그 아둘람 동굴로 불량자들, 원통함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을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먼저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을 훈련시켜서 완전히 체험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때때로는 그런 불량자들에게 아버지도 되었다가 훈련대장도 되었다가 때때로는 그들은 어머니도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 불량자들을요, 정말 거칠고 불량한 자들을 그 다윗이 훈련시켜가지고 성경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바로 명장들을 만드냐, 용사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자들을 훈련시키고 갖고 다듬어 가지고 나중에는 명장들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영원히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왕에 태어나서 구원받았다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라도 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없습니까? 때때로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르신들이요, 우리는 늙었으니까, 우리는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뜰렸어, 젊은 사람들이 형이 이런 말이다. 그런데 나이가 늙었으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할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조용히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가 노인의 교도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자들의 교도를 듣고 망해버리는 상황이 나오죠. 노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노인들은 젊은 자들을 교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보니까 서울 북북교회도 우리 어르신들, 노인부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노인부가 있으면 노인부가 기도 모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들 기도 모임, 자매님들 모임, 기도 모임이 있어서 계속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노인들을 보면요, 오늘도 우리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노인들 김제 너무 많이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전도를 노인 대상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김제 노인들이 많을 때는 한 5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냥 경로당을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거의 오늘 몇 분 돌아가셨어? 하니까 한 45명 돌아가셔서 장난 치렀대요. 이 50명이 넘게 있었는데요, 20년 동안 45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다 장례식을 치렀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지금은 20명도 못 남았어요. 10명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펑해요. 그런데 젊은 자들하고 노인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젊은 자들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젊은 자들이 일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보면요, 오늘은 저기 앉았다가 내일은 저기 앉았다가 모레는 저 뒤에 앉았다가 되는 대로 앉아요. 젊은이들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앉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앉아요. 근데 노인들은, 어른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만약에 서울 북북교회 어르신 노인부가요, 자기 자리를 지금까지도 못했다면 그 문제예요. 분명히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김제는요, 우리 어른들이 자기 자리가 다 있거든요. 먼저 딱 잡아놨어. 그런데 누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딱 와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딱 들어와서 보면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와서 딱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30분이고 서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부처님 왜 그거 가만히 앉고 있어서 이 부처님 자리. 그럼 인나주면 그거 딱 앉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자리는 내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요, 자리가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노인들은 딱 앉으면 딱 보면은 누구 자리 어디 뭐 딱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하루씩 결석해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니까. 그죠? 아, 오늘 이걸 젊은이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와도 안 와도 모르는구나. 그러게 이제 빼먹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나오고 오지 마시고, 젊은이들 자기 자리를 찾는 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하든 간에 이 노인들은 자기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같은 데를 나가도요, 이 젊은이들은 누가 용돈도 안 줘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주인지 아십니까? 이 골말에서 꺼지가 이렇게 뒤집으면은 여기 2,000원, 3,000원, 5,000원 나와요. 그러면 이놈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내갖고 가만히 주머니에다 넣어줘요. 가서 점심이라도 갖다 먹고 갔다 와잉? 어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은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다면 먼저 가셔야 돼요.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영재가 첫날부터 막말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도 없으면 일찌감치 가셔야지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내가 이 남은 생애를 들이다가야 되겠다, 보람있게 들이다가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하여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다 차차 읽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그룹교재에 나올 거니까 이제 그 가서 적었다가 방에서 읽어보세요. 아침에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둘러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 앞에 서서 칼을 차고 멍하니 여리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까? 그때 한 사람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날 때 그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군이요 적군이요?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당신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 장관과 땅에 있는 군대장이 만났습니다.
땅에 있는 군대장과 하늘에 있는 군대장이 딱 만나는데, 딱 만나서 내가 하늘의 군대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니까 땅에 있는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죠. 납작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대처 무엇을 말씀하려 하나이까? 이 말은요, 혹시 저 난공불락의 막강한 저 여리고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려고 오셨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 납작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지금 이제 내 주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엎드려서 알겠습니다 하고 신을 이렇게 벗었는지 모릅니다. 신을 벗고 눈을 들어보니까 군대 장관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싱거워요. 아니, 이 땅까지 내려와서 여호수아의 신발 하나 벗겨놓고 그러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수아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 그러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고 막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신발 벗겨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의 선생이었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는 소명을 주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타납니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또 따라서 하세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자, 거기도요, 모세도 지금 못 뺏겨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즐겨하는 게 뭐냐면 종들 신 뺏기는 일이에요. 신 벗기는 일. 이걸 하나님이 제일 즐겨하셔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종들은 주인 앞에 맨발을 벗고 섬깁니다. 종은 절대 신발을 신고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맨발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치고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대야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자기 옆구리에 있는 이 수건을 꺼내서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보내죠. 이 종은 철저하게 주인 앞에 맨발을 벗고 섬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긴 의미가 뭐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큰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야, 네 능력과 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 네, 하나님의 종임을 너는 인정하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지만 여호수아가 만약에 무너뜨린다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너희 주인으로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말해. 너는 내 말에 종으로서 순종할 따름이다 그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들의 신발 벗기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5장인가요? 창세기 15장인가 어디예요? 16장.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묻어온 하갈이 나오죠. 하갈이 누굽니까? 사레의 종입니다. 그죠? 사레의 여종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레와 아브라함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몸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조급했죠. 조급해가지고 종인 하갈을 밀어가지고 하갈이 잉태했습니다. 자, 하갈이 잉태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여주인 사레를 핍박했다고 했어요. 그죠? 주인과 종이 뒤바뀌었죠.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에게 상소하고 막 나중에 그 하갈을 핍박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버렸어요. 잉태한 상태로. 잉태한 상태로 돌아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제 광야에서 물도 없지요. 정말 나무도 없지요. 삭막한 광야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하갈에게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도 따라서 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도 편견이 많으시는 분이시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냥 하갈아 그렇게 안 부르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부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어요. 나중에 거기에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이 하갈이 잉태라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주인을 핍박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이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아 네가 잉태했다고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네가 잉태되었다고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말고 너는 철저하게 사라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내 주인이 너를 잘 대해주리라 그렇게 돼요. 맞으면 주인과 종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 놓으면 주인이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는 우리는 주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좀 하고 또 세상적으로 물질을 좀 얻고 내가 세상적으로 권력을 좀 얻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어떤 걸 좀 얻으면 은근히 나는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이 종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말로는요, 주님이 하셨다. 제가 김제로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전주에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만에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속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나 되니까 했어. 나나 되니까 했어. 말로는 주님이 하셨어. 우리는 이 말을 못 믿어요. 요게 주인이죠. 여기는 내가 했어요. 나나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전주 김제 촌놈이 여기 와서 이런 소리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세상에서 무서운 것 없이 컸어요. 그리고 이 영혼들을 해서 밤낮으로 전도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굉장히 구원받았을 때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 모임 중에서 그냥 분가 아니고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만에 10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어디가 있냐? 나라도 있겠지. 이런 은근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게 뭐였느냐면, 너희는 그러다가 맞지. 이제 주님 앞에 그러다가 맞지. 그게 굉장히 마음을 눌렀어요. 그래서 맞기 전에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죠. 맞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조금 출세하고 자기가 조금 권력이 있고 자기가 좀 돈도 많고 하면요, 은근히 마음속에 내가 목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느닷없이 우리 여기에 청년들 내일 100억만 얻어 주어져 봐요. 100억만 두면 딱 주어지면 저렇게 앞에 앉아서 저렇게 오늘 말씀 들어요. 내일부터 딴 세상에서 돌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가 큰 집을 짓고 우양이 풍성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떠나갈까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더 두려워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계 자녀들을 옆에 두고 싶기 위해서 우리를 부자로 안 만든단 말이에요. 권력을 높이 안 줘. 물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 해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하갈이 느닷없이 이 총이 잉태를 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 세상의 모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이 권력욕이 하갈의 마음속에 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갈아, 네가 주인이 누군지를 착각하지 말라. 너의 주인은 사례다. 너희 주인에게 돌아가라. 실제로 우리 형제 자녀들이 항상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인도할 때 순종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죠. 모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이 거룩한 곳입니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 시내산은 저주받은 땅이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빨간 돌산으로 그냥 확 삭막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유, 율법은 삭막해. 정말 율법은 삭막해. 그 삭막한 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요. 여리고는 타락된 도성이에요. 썩어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에요. 그죠? 죄악이 가득한 도성인데 그 도성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어디에 그 전도하는 일꾼들을 만나보면요, 별말이 다 나와요. 선교사들을 만나봐도 다 말이 많고, 어떤 선교사는 아이고 우리 캄보디아는요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팔은 아니요, 네팔이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태국이 더 힘들어요. 다 자기가 속한 곳이 힘들대요. 이 세상에는 내가 보니까 미국이 더 힘들더라고요. 전도하기가 처음 가봤는데도.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은 전부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들 모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형제님 그래도 전라도나 경상도는요 아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두 판 잡으니까 그는 부활의 역사가 더 잘 일어나요. 충청도 보세요. 충청도는요 전부 다 버들령이에요. 능수야 버들령이라 딱 잡고 잡아 다니면은 믿었는가 하는데 탁 보면 원점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충청도가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성경은
우리는 전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담의 후손이고 전부 죄인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 다른 죄인 없어요. 똑같은 죄이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다 전도하기 힘든 도성들이에요. 단 뭡니까? 주님이 바로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동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은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꾼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나를 의지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 나오죠. 우리가 어디입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 사람이 농부였어요. 그죠? 미디안이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지하실에서 밀을 까불고 있어요. 지하실에서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야 하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큰 용사야. 지금 기드온은요, 미디안 그 적군들이 무서워가지고 지하실에 숨어가지고 몰래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밀을 까불고 있어요. 밀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것도 적은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야 하고 부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찌 우리가 용사입니까? 우리 지파는 문하들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고,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가정은 제일 약하고, 우리 가정 중에 나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찌 내가 용사가 됩니까? 하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된다고 합니다. 함께하면. 그리고 그 뒤로 또 넘어가 보면 입다가 등장하죠. 입다는 서출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서출은 어떤 과거 길도 못 나갔잖아요. 천대받고 이 서자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입다도 서출이었어요. 서자. 그래서 이 입다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도 떠들림을 받았어요. 왕따.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서름을 다 받았는데 입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야 하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또 용사야. 입다는 서출이라니까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상종도 하는 왕따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입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서령 그분이 나를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곳에 보내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같이 형편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첫날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왕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수양회에 몰라고 오셨습니까? 그냥 바람 쐬고 놀다가 쉬었다가 가려고 오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은 좀 뭔가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해야 되는가 몇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형제자님들이 나중에 이 수양가를 내려가서 이제 현재 우리가 그 주어진 곳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